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25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쪽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25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의 교회력은 오순절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우리 서북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서울의 영락교회, 연동교회, 세문안 등등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1914년 총회에서 11월 세 번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직후부터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수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지키기 시작합니다. 명칭도 자연스레 추수감사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아니라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위한 특별 말씀 읽기 본문 중 한 곳인 요한복음 6장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최근 추석에 제가 조용필 쇼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조용필의 여러 노래 중에 못 찾겠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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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언제나 술래로 시작한 이 노랫말 가사를 제 입은 계속 웅얼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린 시절 술래잡기 많이 하셨지요. 또한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 손자들과 놀아주실 때에도 술래잡기 많이 하셨지요. 술래하다가 손주도 안 나타나면 화내셨지요. 군대에서도 술래잡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오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대기 소대는 5분 안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인일 때 어느 날 당직 사령을 맡은 대위분이 오대기 소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시겠다면서 부대 내 거수자 출동, 즉각 생포 바람이라고 하는 가상의 훈련 상황을
오대기 소대에 전파하였습니다. 그것도 1월 새벽 1시에 말이지요. 그런데 그 거수자 역할을 맡은 이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당직사령 대령님은 지통실에 근무를 하던 제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잡히지 마라. 너 혹시라도 오대기 소대를 봐준다면서 쉽게 잡혀오면 너는 각오해라. 그래서 저는 그 넓은 부대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배경으로 15분간 덜덜덜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위치가 발각되자 그때부터는 그 넓은 연병장을 씩씩거리며 오대기 소대원들을 피해 20분간 온몸에 땀이 나도록 저는 뛰어다녔습니다. 결국엔 체포가 되었고요. 두 손이 뒤로 포승줄로 결박된 채로 당직 사령관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오대기 상황 전파 후 약 40분 만에 거수자인 제가 체포된 것입니다. 시간 오전 1시 40분 새벽이었습니다. 당직 사령 대위님은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오대기 상황 해제 후 오대기 소대 담당 소대장과 부소대장님 그리고 소대원들이 자기 부대로 복귀하면서 거수자인 저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봤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평상시에 만나봐라. 너 밤길 조심해라. 너 가만히 안 둔다라는 쌀벌한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찾고자 이 마을 저 마을을 뒤지고 다녔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24, 2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어떤 무리들이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급히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여 예수님을 끝내 만났습니다. 그들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랍비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나 반가워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그들의 표정을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오대기 부대원들이 거수자를 추운 겨울 새벽 40분간의 추격전 끝에 씩씩거리며 체포했을 때 가졌을 법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랍비님, 우리가 당신 찾으려고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했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는 이들 무리의 신원을 조금은 분명히 해볼 때가 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인지는 성경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13절 그리고 14, 15절을 찾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루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네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고 혼자 산으로 마치 도망가듯이 떠나가십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쯤 지나서 바다 건너편에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26, 27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이번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한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백성의 아버지이자 구원자 이미지 구축을 위해 수도 로마 시민에게 곡물을 무상으로 분배했습니다. 백성의 환심을 사고자 비상시에는 곡간을 더 풀어 식량을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곡식 정책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로마 황제의 인기는 하늘에 닿을 듯 높게 치솟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던 팔레스타인 지역, 즉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땅의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제국의 곡식 정책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지도자 하면 백성들에게 빵을 충분히, 그것도 무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지도자에게는 무상으로 배포하는 빵의 정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 모를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서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자기네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예수님 말씀 중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로 뒷부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찾다 이곳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이유는 그들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징을 바로 전날 보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무리들은 예수님께 30절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요청했던 표적은 오병이어와 같은 일회성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출애굽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 시대 때에 광야에서 40일도 아니고 40달도 아니고 40년간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백성들이 먹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만약 예수 당신이 정말 참 지도자가 맞다고 한다면 당신도 우리 조상 때 모세처럼 지속적으로 40년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오는 일을 지금 당장 실행해 보아라.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당신이 참 메시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그들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나 헤롯 대왕이 선심성 곡식 정책을 펼쳤던 것을 예수께서도 똑같이 자신들에게 행해 주기를 오늘 무리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 있는 지도자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무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들은 끝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32절 하반절과 우리 33절 그리고 35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40년간 떡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리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는 너무나 당연하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들 무리와 만나기 하루 전날 벳세다라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여러분의 정치적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물리적이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확대되더니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배불리게 하는 현상에만 무리들은 집중했었습니다. 반면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5,000명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를 저들은 간과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시며 자기를 먹고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적에 담긴 계시를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인자가 여러분에게 줄 것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오늘 무리들도 28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제때 끼니도 못 챙기면서 이 사람을 찾으러 다녔던 게 최근에 한 일 중 제일 후회되는 일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그 무리들 중에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에서 무엇을 위하여 일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몸을 사용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목표로 삼아 수고하다 또는 무엇에 전념하여 애쓰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예수님의 말씀은 오병이어에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을 뛰어넘으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를 깨닫고자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모두 열어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할 것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까지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내게는 제일 생사를 다투는 시급한 일로 느껴지는 분에게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께는 너무나 세상 순진한 청년의 외침이요, 뜬구름 잡는 구호처럼 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아픈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나? 내 자녀들은 앞날을 놓고서 수없이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주님, 과연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에, 내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같은 탄식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 우리 중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세 당시 광야를 걸었던 40년간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요. 만나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바르게 그들이 나아가도록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사인이 바로 만나이기도 했습니다. 사인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표적이 되겠지요. 저는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왜 힘든 일이 찾아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시는 듯 보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께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목사들처럼 사자우를 토해내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소리칠 자신이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제게도 제 주변에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 왜 하나님은 내게 아무 일도 해주지 않느냐라고 소리쳤던 당시 시절을 지나서 몇 년 후 그때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인들과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증거들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도 뒤늦게지만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계획했던 일들이 계속 좌절되고 속된 말로 수없이 중요한 시험들과 바로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일들이 반복되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정말 극에 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참석했던 주일 예배 때 그 당시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기도의 시간 때 부르자고 하는데 첫 가사를 부르자마자 엄청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가사의 고백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땀 흘려 씨앗 뿌리고 재배한 것들이 풍성하게 잘 자라나서 수확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이지요. 올 한 해 수확이 우리에게 어찌 농산물 뿐이겠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그리고 올 한 해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수확물들이 아닐까요? 사람이 씨앗을 뿌렸으나 여기에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성경의 고백처럼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생명의 떡을 내려주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만 의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